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심이 항심이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한 문학 작품이죠.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소년이 학교를 마치고 개울가로 갔는데 아리따운 소녀 한 사람이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멀끄러미 쳐다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또 개울가로 갔는데 이 소녀가 소년이 지나쳐야 하는 징검다리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장난을 막 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서 말을 걸기도 그렇다고 모른 채 쑥 지나가자니 용기가 나서지 않고 멀끄러미 앉아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조약돌 하나를 소년에게 확 집어던지고 한마디 합니다. 이 바보. 그리고 나서 소녀도 창피했는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소녀는 이 조약돌을 주워다가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이 소설 내용을 읽고 아무도 저에게 조약돌을 집어 던진 일은 없지만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그 책을 읽은 지도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이 풋풋한 첫사랑의 내용이 가슴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앞길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믿고 느껴졌던 그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던 그 순간 여러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 예배당에서 세상에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져서 저는 MBTI로 치면 성격이 T거든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는 울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절대 울지 않는 성격인데 하염없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처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이라든지 뉴욕같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에베소의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거대하고 우상 숭배의 심장부와도 같은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여 3년 동안을 눈물로 목회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같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부흥이 에베소 도시를 삼켰습니다. 바울 이후로도 디모데와 사도 요한과 같은 훌륭한 영적 거장들이 목회하며 신앙적인 기초가 매우 튼튼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편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별,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금촛대는 교회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족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 둥지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돌봄으로 끊임없이 그 교회를 지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힘 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사랑 많은 어머니가 되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 많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사랑의 훈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3가지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칭찬을 굉장히 잘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무언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잘 해주어야 이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죠. 그러나 칭찬만 해준다는 것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 지은 일에 대해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까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과 교훈을 모두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칭찬하십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들이 이 화려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향락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교회를 지켜왔는지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티고 견뎌내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인내를 알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음란한 니골라당이 잠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주님이 보셔도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이 다하도록 수고한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직분자 선거를 또 하겠지만 직분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식당에서, 차량 봉사로, 찬양대로, 보이는 곳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었던 우리들의 모든 인내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직업을 얼마나 땀 흘리며 성실하게 감당해 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결과물로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성실한 땀방울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수고와 인내와 성실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실상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수고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인내도 얼마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성실함도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견뎌온 이 모든 시간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언니였던 마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음식도 차리고 플레이팅도 신경 쓰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면 내가 준비한 이 초청에 대해서 감탄하며 칭찬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표면적으로 상상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르다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마리아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머리로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마르다라고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르다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막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보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요지는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집안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식탁을 준비하고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여 그곳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제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산해진미를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에 앉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훗날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본전 생각 분명히 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제가 부어드렸는데 주님 그래도 뭔가 저한테 주실 거죠? 이런 생각 가지고 했을 텐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실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했던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부어드렸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했던 모든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분께 칭찬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아픈 책망도 하십니다. 주님이 왜 책망을 하십니까? 미워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에게 책망합니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지요. 옳은 것을 지키겠다라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던 그 예리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점점 우리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나가고 우리들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우리들의 말은 사람을 찌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가끔씩은 마음도 상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데 나는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너는 틀린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곳입니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하겠습니다. 좋게 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옳은 일도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불태우듯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수고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날카로운 율법이 됩니다. 사랑이 빠진 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는 해야 할 일 자체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초심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그가 사위였던 성종 임금에게 유언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식은종퇴 인지상정 원신종여시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끝에 가서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하게 하십시오. 사실 한 명에는 평생 권력을 누렸지만 말년에 관직을 박탈당하는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는 더욱더 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초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말처럼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난 능력이 부족하다,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초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기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자가 되고서는 초심을 잃은 채 큰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님,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눈물이 젖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그 초심이 꺾였어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초심이 항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울산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초심이 항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초심은 어떻게 항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식어져 버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심을 항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합니다. 처음 만났던 곳, 또 프로포즈를 했던 곳을 여행하면서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또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음 단계는 생각했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심을 잃은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결국 불통이 되고 불통이 지속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여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다시 끌어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도 넘쳤을 때 했던 그 행동을 다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잠겨 살았다면 다시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면 교회로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먼저입니다. 봉사의 행복을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먼저 그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의 식었던 마음도,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5절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초심을 꼭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초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 당시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1, 2학년 유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아이들과 발표회 연습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하려고 하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며 시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았는데 문득 제 마음 한켠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없는 한 여자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8살이었는데 7살 때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홈플러스에 데리고 가시고는 놀이기구를 태워놓고 그 길로 어머니는 사라지셨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서 단칸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 한가운데 강력하게 뭐라고 감동을 주셨느냐면 이 아이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네가 대신해서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한번 확 열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전 재산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커다란 곰인형을 하나 구입을 하고 또 남은 돈과 쿠폰을 가지고 케이크를 2개를 사다가 무작정 이 여자아이의 집으로 신방하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시간이 9시였는데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이 아이는 멍하니 9시 뉴스 데스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아가서 아이에게 곰인형 선물을 주고 케이크에다 촛불을 붙이고 초를 불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너를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도 큰 행복감이 저 안에 느껴졌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어떤 즐거움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나에게 100만 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이 또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느냐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고 많은 일을 감당해 왔지만 아마도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현재의 제 모습을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대울산교회 같은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법 굵직한 사역들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돌보려고 했던 전도사 때의 초심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을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길 것을 결심해 봅니다. 주님 내게 주셨던 초심을 항심으로 지키도록 깨어 있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다 하신다면서 따뜻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초심을 항심으로 지키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